우리가 이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메시지 방향이 주로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고요. 수요일은 이제 사명자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요 메시지는 특별히 정말로 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귀 담아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달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번 달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먼저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겠지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또 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누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 주시는 힘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메시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겠다.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기본 메시지부터 차근차근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리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면서요, 힘도 얻고요, 위로도 얻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 다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깨닫고 정리하고 누리는 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답도 줄 수 있고요, 또 제자들을 세워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저걸 누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깨달아지는, 이때 나오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데, 이때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훈련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자, 훈련의 이제 필요성을 알게 되어지는데, 훈련은 이제 두 방향이지요. 하나는 메시지, 하나는 현장. 다시 말해서 이론과 실제, 이것이 동시에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훈련하는가 하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접 메시지, 복음의 가장 핵심된 부분들이죠. 누굴 만나든지 이 정확한 복음으로 상대방에 답을 줄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영접했으면 가만두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장성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듣도록 이 사람을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치유 메시지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거에 불신자 상태, 우상 섬기던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상태에서 이 얽매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예수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단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완전한 치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속지 않고 복음을 더 깊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 메시지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 메시지죠. 사명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제자로 세워낼 수 있는 이 메시지가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체화시키는 메시지죠. 어떻게 기도를 구체화시키고 복음을 구체화시키고 전도를 구체화시키고 그걸 그 사람의 개인의 것으로 누리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략 메시지, 이건 이제 전도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제 영전 메시지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양육도 뭐 보험 편지, 새 생명, 뭐 현장 보험 메시지, 기본 메시지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치유 메시지, 이게 이제 얼마만큼 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요. 제일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제자 메시지와 전략 메시지입니다. 이게 내용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안 해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어지느냐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어떤 한 영혼을 나에게 딱 붙여줬을 때 이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세우려는 이 메시지가 준비가 안 있다 보니까 사람을 못 세우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할 줄 알면요 시간 문제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내다 보면요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놓고 이제 내년부터 메시지와 현장 이걸 동시에 지금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의 필요성을 정말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숙제를 못 풀면요 우리 트리니티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시겠지만은 이분들이 뭐 100년, 200년 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할 줄 모른다. 그러면요 부모들은 다 떠나가고,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있는 그 교회도 없고, 그러면요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 수가 줄어들면요 뭐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론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요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제자들을 선발했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불러가지고 부르신 이유를 다 설명하고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요 복음도 들려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면서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현장도 보여주시고 또 무엇도 하셨는가 하면 눈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감난산에서 40일간 집중 훈련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자를 세웠고 그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까지 지금 흘러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복음이 후대까지 계속 전파되려고 하면요 이런 과정을 우리도 거쳐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힘을 제자들에게 확증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아듣다 싶으니까 질문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다 틀린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전도 운동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고백했지만은 성숙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직도 더 훈련받고 더 성숙해야 되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21절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당장 주님의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훈련시키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훈련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감난산 훈련이지요. 여기서 40일간 집중 훈련을 했어요. 여기서 40일간 집중 훈련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이 일은 누가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부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우리는 심부름을 잘하면 되는 건데, 심부름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해야 되지. 주인이 뜻도 모르고 네 맘대로 심부름해버리면 그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부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누구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셨어요. 아무 데나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시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15개 나라에서 온 나그네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지 않고 마가다락방으로 보냈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그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왔느냐? 언제지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걸 놓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새 생명을, 새로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느냐? 아무 때나 여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란 말이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걸 이제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힘쓸 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생명운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누가 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언제 이 생명역사가 일어나느냐? 요 순서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요, 우리가 그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구나. 정말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 오늘 정말로 저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맞습니까? 우린 모르잖아요. 그 사람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지요. 당신 지금 생활하는 것이 어떠냐, 좀 살기 어떠냐,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참 살기 힘들다 그러면 그러면 참 거기에 대한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느냐. 그리고 대화가 되어지면 복음 설명하고, 뭐 안 듣겠다 그러면 그냥 그만두고. 이게 전도의 삶이 특별히 내가 뭐 시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가운데서 늘 관심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기 있단 말이죠. 하나님,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던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누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요, 그게 보인단 말이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갈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갈급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갈급할 수도 있고, 육신의 병 때문에 갈급할 수도 있고, 뭐 자녀 문제로 갈급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갈급한 자 중에서 오늘 누가 복음 듣기로 예비된 사람인가? 뭐 이마에 땅이 이렇게 표가 되어 있으면 쉽게 우리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지요. 그것이 내가 누리면 안 되는 사람, 눈이 안 열리는 사람, 거기 옆에 있어도 보이겠습니까? 말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힘이 있고요, 이 눈이 딱 열린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말을 하게 되겠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 예수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고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모여가지고요 40일간 집중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인도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요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개개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미션을 주셨어요. 개개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이런 바로 전도와 선교지요.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역도 정해주고 나라도 정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한 명 모자르잖아요.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맏대를 뽑았습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맡은 지역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으니까 그걸 맡을 사람을 대신 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미션,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가 갈 길이 분명히 보여야 된단 말이죠. 나는 이것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면요, 나의 과거,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 내 마음의 소원, 이런 걸 참고해 보면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문을 자꾸 열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개개인이 주신 이 미션을 무엇으로 붙잡았는가 하면 평생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평생 언약.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 걸었단 말이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걸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영적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요, 영원히 가는 것이거든요. 이 땅의 일은요, 잠시 있다가 육신적인 봉사는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은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이 영적인 이 봉사는요, 그거는요, 영원히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딱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 그걸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받고도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깨달으면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을 내 가슴에 담고 그걸 이루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요, 이 평생 언약을요,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면 계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메시지하는 사역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메시지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진랑이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저의 평생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24시 하지 마라 그래도요, 이거 하려고 하면요, 이거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특히 대자 메시지, 전략 메시지는요, 처음부터 끝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지. 그거 안 되지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평생 언약, 이게 바로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요, 이게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아직 들은 메시지가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꾸 듣고 정리가 되어지면요, 이게 점점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실질적으로 현장 가가지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복음 딱 전해보면요,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게 여러분들이 뭐 하늘 보좌의 능력, 뭐 시공간 초월, 뭐 이것이요, 그냥 구호로만 외쳐가지고는 거의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 메시지와 현장을 이걸 놓고 우리가 전도하는 다락방을 해보면요, 그것이 와닿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이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이 실질적 피부로 닿는 말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이건 뭐 너무너무 쉽고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삶, 이것을 우리가 맛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또 이제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성기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살다간 사람들의 많은 정인들이 있어요. 정인들. 뭐 많은 사람 있지만 두 사람만 들면요,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요,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요, 평생 언약을 탁 잡고요, 목숨 걸고 난 뒤부터는요, 오늘 여기 보면요, 종교 재판하는 그 법정에 가가지고 이 한 말이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저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그리스도를 전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선발하셨지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현장도 보고 눈도 열었죠. 감난산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언약을 딱 잡았죠. 그걸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오늘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종교법정 앞에서 그 무슨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개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뭐 지금 이렇게 연약한 것 같아서요, 얘들이요 정말로 이 은혜 딱 받으면요, 친구들에게요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 이렇게 세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 그래도 렘넌트 때 복음 전하기 제일 쉬워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인생을 많이 안 살아가지고 막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년한테 한 번 들은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체험하도록,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정말로 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것을 한번 체험하도록 우리가 이제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살아나면요, 우리 미래는 뭐 보장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가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도 받으시면서 이걸 좀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누구가 있는가 하면 바울이 있죠. 바울도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 제자를 세우고요 말씀 운동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전도 사역이 중심이라 그러면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이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합쳐서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22절 29절 보면 바울이 어디까지 가려고 했는가 하면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훈련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평생 언약을 붙잡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이미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증인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훈련의 필요성. 이 훈련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누려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메시지가 딱 정리되면서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걸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 이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을 때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가 있단 말이죠? 때가 있단 말이죠. 때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지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이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인 것이죠. 이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명령이시고 그 일을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는 최고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빨리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채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며 또 눈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감난산 집중훈련을 통하여 미션을 주시고 또 이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주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주님이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복음을 깨닫고 정리되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화를 열어주셔서 늘 관심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때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응답을 이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고 성인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